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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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의 이름을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요즘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하고 있는 집, 또 공부방, 또 그 어느 곳이든지 땅을 밟으며 나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훗날 이 나라의 믿음의 지각의 변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방학이 연기되고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일정들로 인하여서 두렵기도 하고 근심도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화이신 주님께서 저들 마음의 주인이시오니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며 복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겠지만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전했던 포인트가 이거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로그인했다면 절대로 우리 로그아웃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혹시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로그인이 잘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로그아웃해서 빠져나와서 지금도 빠져나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빠져나왔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로그인해서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하죠.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면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 선생님들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주고 큐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주지만 사실 교회 나오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 싶어도 그래도 우리 스스로 한 주에 한 번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공백이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등부 예배를 안 나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안 나가는 시간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 학생부 예배를 안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 달 지나가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통째로 날리고 3학년 한 4월 달까지도 그냥 부서 예배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른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따로 이렇게 중등부만 예배를 드렸는데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중등부 예배는 나가지 않고 주일에 어른들과 드리는 예배 그냥 몰래 숨어가듯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전부였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로그아웃한 채로 살아왔던 시간이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혹시 지금 로그아웃을 한 친구들 있다면 괜찮으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표현할 때 아주 명확하게 무엇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저의 혈액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저를 재미나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했었죠. 어린 시절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A형인데 트리플 A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전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다른 건 기억을 하지 못해도 그 이야기만큼은 기억하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트리플 A형이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저를 이전에 소개했던 그 단어가 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꽤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인식도를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신경 크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룬 기도문 또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설교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 잘 표현하는 이 하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시작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외우고 또 함께 보면서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둘을 나눠서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10여 년 전에 국산 최초의, 국내에서 생산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혁신적인 핸드폰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핸드폰의 이름이 옴니아라는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핸드폰을 광고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전지전능 옴니아, 전지전능 옴니아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광고를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은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시된 애플사의 것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한국에 정식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이전이었고 또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이 워낙에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나왔던 스마트폰은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주 귀한 희귀한 아이템이었어요. 가격이 비싸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신기한 건 그전까지만 해도 전화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뭐든지 다 하는 휴대폰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물론 길게 가지는 못하고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의 이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휴대전화라는 애칭으로 전지전능 옴니아 이런 별명을 그 핸드폰에게 붙여줬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직접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소개하실 때 처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장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한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천지창조라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는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셨죠. 하늘도 땅도 물도 그곳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던 인간은 아담 이후로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에 대한 증인을 한 사람 부르시는데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위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눌 때 원역사, 창세기를 두 가지로 나눌 때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로 말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역사라는 시대에서 성경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족장 시대로 전환하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족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신약으로 나가면서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의 범위를 점점 확장해 가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살던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만 의지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런 아브라함 앞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99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민족을 번성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가 본다면 와,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것에서 이 일의 주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아,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가 감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중학생이 아마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죠. 우리 엄마 아빠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제 갓 6살 된 저희 딸은 여전히 저는, 아빠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지 알아요. 왜인지 아세요?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은 원하는 수준이 뭐 그냥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장난감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고 나서 그걸 원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망가진 거면 뭐 본드를 붙이고 뭐 어떻게라도 해서 그걸 좀 원상태로 만들어질 텐데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 아빠니까 해줘야 하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어요? 아이가 없을 때 그게 비싼 게 아니라면 똑같은 걸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 물건을 마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인 것처럼 아이에게 주죠. 그 아이는 너무 신나해요. 저희 딸 막 신나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아빠는 엄마는 다 할 수 있잖아. 거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엄청 즐거워해요. 이것도 이제 몇 년 후면 다 들통나겠죠.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이미 다 알겠죠. 새 거 사왔네. 아유, 새 거 사올 거면 다른 거 사오지. 좀 더 좋은 거 사오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을 해줘요. 아빠는 네가 도와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면 다 할 수 있어. 그냥 무엇이든지 다 부탁해. 이야기해. 적어도 제 아이에게 저는 현재까지는 전능한 아빠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너의 아버지인 나, 이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시 가장 간절했던 것은 당연히 자녀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좌절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 집에 아이가 생길 거야.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흔들리더라고요.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못해. 이거 할 수 없어. 이런 건 못해.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나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나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 네 힘으로 안 됐지, 네 생각으로 안 되겠지 라고 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증거와 고백이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아브라함은 다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남을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 후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분명하게 로그인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같은 두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같은 두 가지의 권면을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99세의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순종은 뒤에 일을 계산하지 않고 일단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될까,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봐야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은 것을 마음에 걸리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할 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게임을 너무 많이 했네, 줄여야지. 내일은 게임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내가 요즘 여러 생각들이 많네, 잡다한 생각들이 많네. 그럼 그거 끊어내야겠다. 오늘 이상하게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순종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결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것을 드렸어야 돼요. 어디 한 곳 흠이 생겼으면 그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흠이 많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오물투성이입니까? 하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비웃었다니까요. 의심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인 것입니다. 불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다 받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도 부정했던 모든 것들 다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정결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이 작업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제 마음은 죄투성이로 집에 들어갈 때쯤에 터덜터덜해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여러 입술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씻는 거죠. 벗겨내는 거죠. 날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권면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 번에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동 로그인된 삶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종과 정결은 함께 가는 겁니다. 떨어져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권면이라고 한 겁니다. 또 두 가지 같은 한 가지의 권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죄가 줄어들게 되고요. 죄보다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지고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요즘 우리 잘 사용하는 말 있죠.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던 거구나.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였네. 이런 말 우리 자주 사용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있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그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힘, 부모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힘 빼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 완전히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빠를수록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주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사를 아는 친구들은 좀 눈을 감고 또 가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나오는 자막을 보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니 사랑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로그인을 통하여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한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놓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정결함을 구하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